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네, 추운 가운데서 아주 건강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따숩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연합이 위태로워질 때 모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이 공격당할 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온유함을 선택했습니다. 온유함이란 것은 겸손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한 기도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온유함을 사모하며 사신 한 주셨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셨죠. 겸손하셨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무엇이 아니다, 긍정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민수기 13장 전과 후로 나뉩니다. 네. 민수기 13장 전의 민수기와 13장 후의 민수기는 이스라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이렇게 눈앞에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네. 이게 배터리가 없나 봅니다. 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하되어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낸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제 하나님이 정복할 땅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신명기 1장에는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네. 신명기 1장이 이렇게 등장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르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신명기에서는 정탐하자고 한 주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민수기에서는 누가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성경은 이래서 오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되고 이거를 종합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쉽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너 어떻게 정탐하라고 하셨습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왜 한 지파에 한 명씩 이렇게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이렇게 쫙 보고 제일 괜찮은 사람 이렇게 탁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 지파에 한 명씩 이렇게 뽑으래요. 자, 여러분 집안에서 이렇게 한 명이 뽑혔어요. 자, 이제 정탐하러 가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뽑혔어요. 그럼 여러분이 관심이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더 많이 생기죠. 더 많이 생기죠. 갔다 오고 나서 그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지파, 어느 한 지파도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지파의 마음이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합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명씩 각 지파에서 뽑았다고 보여집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제 정탐하러 보내죠. 며칠을 정탐했습니까?
40일을 정탐했습니다. 정탐한 내용이 이거 먼저 이걸 봐야 되겠네요. 자, 정탐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도가 좀 작게 보이는데 요 맨 아래 왼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줄을 타고 정탐하러 올라갑니다. 쭉 정탐하러 올라가요. 이 빨간 줄 오른쪽에 약간 파란색 이렇게 뭐 있죠?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이제 사해이고 그 위에가 요단강이고 이렇게 갈릴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옆을 지나서 이제 완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정탐할 내용이 무엇인가? 정탐할 때 그냥 다녀와 하지 않고 무엇을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어떤지요?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뭐를 가져오래요? 실갓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경상도 땅 정도 된대요. 경상도 땅.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보다 훨씬 작죠. 훨씬 작죠. 노스캐롤라이나가 거의 남한 수준, 남한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수준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수준인데, 그러니까 뭐 저희 카운티 한 4-5개 합친 거 정도 될까요? 네.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엄청 큰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12명이 며칠 동안 정탐해요? 40일. 그러면 엄청 꼼꼼하게 살핀 거죠. 진짜. 그죠? 아주 꼼꼼하게 살필 수 있었던 거예요. 정탐을 하다가 실가를 가져오는데 그때가 포도가 익을 쯤이래요. 그래서 포도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 사진 아시나요? 정탐꾼이 포도 가져오는 사진 요겁니다. 와, 요게 이스라엘 관광청 가면 요 모양의 그림이 딱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우리 땅은 뭐하다? 비옥하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과일이 달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엄청 쨍쨍하고, 네, 물이 없는데 땅이 비옥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만 물을 쫙 머금고 이제 햇빛 쫙 쬐고 이래서 아주 당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포도송이 하나가 주먹만 합니다. 이런 포도 먹으면 진짜 배 부르겠죠. 네. 저희 교회 파트락에 이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그들이 석류와 무화과도 챙겨옵니다. 40일 정탐이 딱 끝나고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왔겠죠. 왜요? 우리 집 삼촌도 있으니까. 그죠? 다 온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리고 어떤 소식을 가져왔나 엄청 궁금해하는데 어깨에서 모란을 턱 내려놓는데 이게 이따시만한 과일을 탁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겠죠. 와, 진짜 정말 멋진 땅이구나 막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귀를 더 쫑긋 세웁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그곳이 정말 멋진 곳이구나. 거기서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겠죠. 그런데 곧 이어서 12명 중에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 땅의 과일입니다.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와 좋아할 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강하다. 산 사람, 바다 사람, 막 여러 사람들 다 장난 아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여기서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처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땅 성읍이 어떤지 보러 가는데 성읍은 견고하다고. 거주민은 뭐 하다고요? 강하다고. 있는 그대로, 시킨 그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뭐야? 그렇게 세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싸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왜 거기로 가라고 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한 그러나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했으면 느낌이 좀 달랐겠죠. 그리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얘기하는 바람에 이 좋았던 분위기가 불평과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이 갖고 오는 것 불신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했던 하나님의 기적들, 그로 인한 감사들, 그리고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보셨지만 민수기 11장부터 계속 무엇이 이어지죠? 불평들이 계속 이어져요. 불평들. 그러니까 완전히 느낌이 바뀌고 13장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요? 계속된 불평들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정말 크셔,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근데 이게 아주 한순간에 굉장히 희미해져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해보면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되게 좋은 상태에서 차 타고 집에 갈 때 이제 잔소리 한번 딱 이 둘이 하면 그러면 이제 은혜고 뭐고 이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요. 불평은 불신으로 바뀌고요. 이 불신은 리더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졌던 건 뭐냐면 기대감이죠, 기대감.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제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일단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불신과 불평이 이렇게 난무할 때, 막 사람들이 동요할 때, 그때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면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갈렙이 어떻게 이런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것이겠죠. 이와 같은 의견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취하자고? 우리가 이기겠다고? 아니야, 우리 못 이겨 라고 이야기하면서 32절에 갑자기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한대요?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가지고 온 결과는 뭔데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포도송이 있다시 말한 거.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결과가 있죠. 근데 갑자기 뭐예요? 악평을 해요. 그 땅 안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 하는 땅이래요? 삼키는 땅이래요. 그 땅은, 그 말은 뭐냐면 사람 살기 안 좋은 땅이란 얘기예요. 아니, 안 좋은 땅에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강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사실요, 12 정탐꾼들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10명이 돌연 이제 태도를 바뀌게 되는 거예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지고 온 정보는 사실 동일했습니다. 그 땅은 좋았어요. 성읍은 크고 견고했고요.
그 거민은 강하고요. 과일도 가지고 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단하는 기준은, 판단할 내용을 이제 변한 게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해석의 차이죠. 동일한 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해석의 차이죠? 무엇이 그 해석을 다르게 했을까요? 그것을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20절에 처음에 보낼 때 무슨 얘기를 덧붙이냐면 다 탐지하라 탐지하라 다 했는데 거기에 뭘 했어요? 담대하라라는 얘기 하나가 딱 끼어 있어요. 담대하라. 10명은 이 담대하라라는 얘기를 어떻게 여기냐면 소홀히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정탐할 때 이 지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지파는 30명, 뭐 40명 이렇게 있잖아요. 40명이 아니 40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뽑혔어. 여러분 40만 중에 한 명으로 대표로 뽑혀보세요. 기분 좋으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뽑혀도 막 어깨에 힘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대표가 됐어. 그리고 이제 정탐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룰루랄라. 야, 신난다.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오겠네. 이러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룰루랄라 갔다가 거기 거민들 보고 깜짝 놀래서 돌아온 거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하고 갔을까요? 담대하여 갔죠. 어떻게 하면 담대해지죠? 막 담대하다는 게 막 담대해야지. 그리고 막 이 악물면 담대해집니까? 여러분이 담대해져야 되는 순간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시면서요. 어려운 부탁해야 될 때 군대에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얘기해야죠.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이거 될까 안 될까? 죄송한데 제가 저기 교회를 막 이러면은 지휘관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정신이면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담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담대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갔냐면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탐할 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보니까 이렇게 세 보이는 건 아니야. 우리가 거기 보니까 좀 약한 애들 몇 명 있거든. 그런 애들 빨리 공격하고 그 다음에 기세를 보라 큰 애들을 딱 공격하면 요거 좀 싸울 만해. 우리 가운데도 그 정도 센 사람은 있는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성이 완벽하게 견고하진 않아. 내가 보니까 아까 그 성 보니까 거기 뒤에 보니까 이제 개구멍 하나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가 다른 거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믿음이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14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만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거역하지 말라.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름 다 나오네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널 데려갈게.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힘,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갈렙과 여호수아 관계 좀 어렵겠지만 요거 견디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겠어. 삶의 밝은 면을 좀 봐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라봄의 법칙과 저쪽에서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이 다르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봄의 법칙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뭐한다? 닮는다.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 그분들이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은 뭐 어떤 법칙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봐라.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가지고 싶으면 그 집을 계속 봐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 결국 뭐가 된다? 내게 된다. 하나님이 그 주신다.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바라봄의 법칙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직장 계속 보십시오. 여리고성 돌듯이 막 그 본사 돌면서 기도도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계속 쳐다보면 뭐 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 보러 다닌다고 이제 이제 보고 또 보고 이러면 아니 내 거 되고. 바라보는 법칙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의지하시려면 어때야 돼요? 의지해야 될 게 견고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려면 말씀이 견고해야 됩니다. 말씀이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견고했습니다. 말씀의 약속에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려면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게 점점 더 선명해져야죠. 흐릿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기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거기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의지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통해서 이제 무엇해야 되냐면, 의지한 그것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은 해석의 문제예요. 믿음은 긍정이 아니고요, 무엇의 문제냐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의지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하고 약속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희 형이 아플 때 이제 그때 부모님이 이제 절에 다니셨으니까 절에 가서 주지 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아들이 왜 아픕니까? 그랬더니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한 해석이에요. 삶의 문제를 해석한 겁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된 해석은요,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10명이 판단한 그 해석이 이스라엘 전체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툴이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부모님 주변에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믿는 좋은 이웃들, 같이 슬퍼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살고자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던 좋은 재림교회 이웃들은 삶의 어려움을 어떤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같이 삶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해석했어요. 삶을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생기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40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뭐 했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꿈꾸면서 갔겠죠. 저기에 누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저 땅, 저 산을 딱 보면서 여러분 좋은 거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과 나누고 싶죠? 맛있는 거 먹으면 이제 아내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 염려했던 반응을 그대로 하셔가지고 네, 생각이 나죠. 네. 아이들도 생각이 나고 또 좋은 데 가면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생각납니다. 아, 여기 다 같이 오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어떻게 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탐했어요. 반면 다른 10명은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게 권고하지 않으니까 그릇된 해석의 방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자기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았겠죠. 이 포도 내가 먼저 먹어보네 이러면서 좋았겠죠.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살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길이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선물을 받는 듯한 그런 삶을 사시고 싶으시면 해석을 바르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특별한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트 교육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따로 10명을 뽑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얘네는 특별한 애들이니까 나중에 리더 될 애들이니까 따로 어디서 이렇게 끌고 온 게 아니라 그냥 12지파 중에서 그냥 다 뽑힌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출발점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출발점이 같다. 그런데 도착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속을 의지한 결과, 해석을 바르게 한 결과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발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칼렙과 여호수아도 그랬는걸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걸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40일의 정탐 기간은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꼼꼼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흐릿한데 어떻게 되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꼭 교만한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꼼꼼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살펴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네. 제게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냉장고 열면 있어. 그 냉장고 열고 뭐라 그래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얘기하죠. 안 돼. 꼼꼼하게 볼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하게 돼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냉장고 반찬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영혼의 문제면 이제 이게 무게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꼼꼼한 내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꼼꼼함에 말씀을 더한 거고, 그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표류합니다. 기준이 있으나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절망합니다. 근데 기준이 있고 그것을 잘 해석하면 12명 중에 탁월한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신 속에서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의지하고 잘 해석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잘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이 저녁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